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에, 이번 학기 전체 강의를, 어, 총정리하면서 전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뭐,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만은, 전체 책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조감을 하고,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도 한번 점검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 이 독일 지방이었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이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그 아주 흥미롭고 특이한 배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한 또 두어 시간에는 이 소요리 문답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이 신학 체계 및 그 특징을 살펴보는데, 그죠? 먼저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대략적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대략적인 이 구조를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용, 이 구조에 맞게 내용이, 주요 내용이 네 가지로 제시가 되죠. 이 네 가지 내용과 그 순서, 그 전체 어떤 흐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학적 및 체계적인 이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전체 구조, 이 대략적인 전체 구조는 3단계로 되어 있죠. 이 삼중 구조, 그죠? 3단계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설교를 할 때나 기독교를 제시할 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세 가지 구조가 함께 들어가면은 훨씬 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단 구조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죄와 비참함의 인식입니다. 그죠? 1문부터 11문까지 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이 뭐 제일 짧습니다만, 그죠? 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와 비참함의 인식, 그죠? 여기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서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와 비참한 거, 인생이 무상한 거 느끼기만 하고 거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나와 같으면서도 내보다 강력한 어떤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자가 과연 누구시며, 그 구원자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3단 구조, 3중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2문이죠. 그죠? 1문에서는 이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 참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죠. 그죠? 이 위로는 사실상에 있어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하면은 조금 이제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 위로,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그 심정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상태를
다루다 보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결국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나, 그죠? 무력한 나인 내가 내 자신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아무나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나의 그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내게 필요하고 내가 그런 분에게 속해 있을 때 내가 안전하고 위로를 얻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무엇보다도 먼저 일문에서 내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유일한 위로다. 나아가서 내가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그죠? 그리고 또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속한 것이 내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다. 참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어필하는 말과 논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그죠? 어떤 분이기에 내게 유일한 위로가 되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일문에서 굉장히 짧게지만 이 설득력 있게 잘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의 죄값을 남김없이 지불했고, 그죠? 나아가서 나를 이 사로잡고 있는 이 온갖 악마의 온갖 세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나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나를 지켜주신다. 그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생을 보증해 주신다. 그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심으로 해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이것을 일문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를 제시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둘째는 그렇다면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과연 이제 구원자를 통해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구원자의 이제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면서, 그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번째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전체적인 특징, 그죠? 이 삼중구조, 이 3단계를 요 이문에서 하게 됩니다. 예, 앞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어떤 구조, 이 삼중적 구조를 살펴봤고, 여기서는 그 구조와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이 요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의 요소들,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구성됐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의 요리문답을 비롯해서 이 세계의 대부분의 요리문답은 이 네 개의 주요한 요소를, 4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4대 요소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는 이 사도신경이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를 한 대로,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앞에 그 삼중 구조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고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이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죠? 이 믿음이 또 다른 한편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고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성례가 필요하다, 그죠? 신앙을 가진 후에 뭐 산으로 들어가서는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출석해서 한편으로 설교를 듣고 다른 한편으로 성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신앙을 또 만인들 앞에 고백해서 이 신앙을 굳혀야 한다는 거죠. 컨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성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 성례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로는 이 십계명입니다. 앞에서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례를 받으면서 그 믿음을 이제 굳혔습니다. 그죠? 굳히고 나서 또 교회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회와 이 세계로 나가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신자가 그죠? 믿음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저 안으로 내적으로만 가지고 이걸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위험한 신앙이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뭐 한편으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또 이 신앙이 과연 효과가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그럴 때에 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이 믿음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참 훌륭한 삶을 산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분명히 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사실에 있어서는 이 십계명 풀이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도 안 해야 되고 또 살인의 근거가 되는 미움도 하지 않아야 되고 질투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죠? 나아가서 이 살인의 반대가 되는 사랑을 우리가 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학적이고 이 체계적인 특징을 한번 정리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목적지향적이다. 그죠? 그저 교리를 뭐 아무렇게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중심으로 그죠? 먼저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 위로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목적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이 위로를 받느냐. 그 순서로 이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 인간의 목적을 물어보는 이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문답도 마찬가지죠. 그 전통을 잘 활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저 믿음, 추상적인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 믿음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한편으로 설교, 다른 한편으로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굳어진다. 이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감사의 삶을 전반적으로 강조를 하죠. 믿음을 가지는 것 중요한데 이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죠? 이 86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전체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또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없으니 기도를 해야 된다.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죠? 이것을 분명하게 단순히 그저 사도신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구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신학적인 문제로서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563년 그죠? 종교개혁이 여러분 1517년에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불과 50년 후에 아직까지 사실은 종교개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톨릭 교회와의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죠? 다른 한편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루터파가 번성하던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에서 작성이 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칼빈주의 신앙, 스위스 중심의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그 선제후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가톨릭 교회와 루터 신학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름대로 천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가톨릭 교회의 그 가르침과 어떤 그 차별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이 먼저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신앙고 21문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을 좀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요 믿음은 사실은 암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히 알고 그다음에 성령의 조명하에서 이를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죠? 이 암과 믿음을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죠? 톨릭 교회에서는 여기에 비해서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된다. 교회의 교리에 동의하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칭의론이 다르죠, 그죠? 어떻습니까? 칭의론 59문에서 64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른 칭의입니다. 그죠? 이신칭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칭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가톨릭에서는 우리의 공로가 칭의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그 주임론이죠. 나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조금씩 내게 주입이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개신교 대부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정가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한꺼번에 내게 정가되는 정가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례론에서 화채론을 분명히 반대하죠. 이 80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리문답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화채설을 이렇게 그 강하게 분명하게 반대한 것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문은 분명히 가톨릭 교회의 그 미사는 매번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서 이 그 사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살을 직접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 화채설이고 그리스도를 사실상 제물로 계속 매일 이 바친다라고 하는 이 미사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서의 이 성찬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위에 있어서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과 85문에서는 먼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화를 통해서 그 바로 잡아야 되고 그죠? 7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 되면은 결국 이 수찬 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가르침입니다만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보속론이라고 해서 그죠?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부가 그 성도들에게 어떤 그 일을 시키는 그죠? 이런 식으로 치리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우상 숭배와 성상 사용 금지죠, 그죠? 우선 우상 숭배 그죠? 이 제2계명입니다, 그죠? 제2계명 이것을 분명히 개신교 10계명에서는 제2계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톨릭 제2계명은 사실은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 자체가 없죠. 나아가서 이제 또 성상 사용에 있어서도 그죠? 성상 사용에 있어서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상 숭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같은 문맥에서 성상 사용은 안 된다. 가톨릭의 마리아 상이나 이 성자들의 상을 사용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 루터 신학과의 차별성이죠,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나름대로 그 루터파 교회가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루터 신학과 그 차별성을 조금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별성을 드러냅니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이 성천에 대한 해석에서 그 차별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육체적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그 신령한 육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이 편재하는 것은 아니고 편재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칼빈주의에서 가졌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요 46문에서 49문에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루터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편재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루터파에서는 이 성찬에 예수님의 몸이 함께 하고 있다 이 공제설을 가르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공제설을 75문과 76문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찬에서의 빵은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의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는 거죠.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is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을 의미한다, signify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칼빈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칼빈주의가 강한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좀 중도적이고 포괄적인 칼빈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츠빙글리의 기념설과 더불어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 성찬이죠. 그죠? 성찬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것을 종합하는 식으로 나아갔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부분이 칼빈주의에서는 그 예정론이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를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로 이제 구별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정론과 더불어서 이 구별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중시하는 것이 뭡니까?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인으로서 예정은 우리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일단 뭐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정받은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니까 믿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한번 살펴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선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그죠? 칼빈주의는 처음부터 이제 그 전적 타락,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도와주신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런 어떤 전적 타락, 그죠? 그 다음에 또 효과적인 부르심, 이런 것을 물론 나름대로 간접적으로는 드러내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우선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65문에서 보면은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죠?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물론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필요하고, 그죠? 이 예정을 또 실현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칼빈주의는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선 필요한, 그리고 우선 드러나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은 또 쉽게 일상적으로 있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전반적으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이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나름대로 루터파 지역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루터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강조하고 그 서술 방법에 있어서, 그죠? 이 전통적인 칼빈주의는 굉장히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나가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의 역할도 상당히 그 중시하면서 서술한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죠? 이런 구분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조금 이제 강조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칼빈주의는 이 지정의, 인간의 기본 요소, 이 지정의 중에서, 그죠?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 주권은 뭡니까? 그죠? 굉장히 이
이 지성을 통해서, 지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강합니다. 그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전체 계획, 그리고 예정이 있고, 그죠? 이 예정을 성령에 따라서 실현하는 그 과정에 또 작용하는 어떤 교회의 설교, 이런 식으로 해서 칼빈주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어떤 이 흐름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감정과 의지,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죠? 단순히 지만 강조하지 않고 이 감정과 의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칼빈주의는 굉장히 이 주지주의, 그죠? 이 어떤 지성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좀 딱딱하죠, 그죠? 여기에 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물론 뭐 지성도 강조하지만 그와 함께 굉장히 감성적인 거죠. 위로를 중시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정적이고, 그죠? 정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전체 구조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체가 제시하는 이 삼중적 구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 4가지가 과연 어떻게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에 따른 구조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항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학적, 체계적 특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죠? 이 세계 교회, 물론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회 전통이긴 하지만 이 세계 교회가 굉장히 이 함께 여러 교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이 교회의, 이 개신교회의 유산이다. 또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물론 우리 소요리 문답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소요리 문답이 이제 주요하게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그 이 신앙의 내용을 훨씬 더 이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신앙 교육의 자료라고 생각해서 이번 학기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한 이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에 참 어렵게 이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지만 교회의 이 중요한 유산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참 귀한 신앙 주셨는데 이 신앙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살펴봄으로 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이 실천을 하고 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신앙 더욱더 성장하고 이것을 또한 열매로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